가야 할
길을 전하실세. 만사를 주님께 내려받기를 차츰차츰 안개 넘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뿌려신 너희가 갈 길이 없고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전하시면서 아멘. 아버지 어려운 것
그 축복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안개가 떠나가도록, 영적 어둠이 사라지도록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예배를 올려드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여 우리의 몸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물로 오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몸으로 바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몸을 바치고 기도할 때 몸을 바치고 아버지 예배 시간 내내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삭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쫄장부가 없게 하시고 이제 다 승진하고 올라가서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뒤에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7번째 시간 제사장 주제로는 오늘 3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음 1장 17절에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단계가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 따라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자 되기 원하면 산을 정복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산? 변화산. 기억납니까? 10장 32절에 보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다음에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고난장에 보니까 15장 22절에 골고다 언덕.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제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넘어가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성령이 안 오셔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 증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증인 만들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사도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좀 전에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못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 힘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은이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힘을 쏟아붓는다 하는 내용이고, 2장,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설교를 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소리를 높였고,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그런데 진짜 소리를 높일 수 있냐 이거예요. 소리를 높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면, 소리가 딱 높아지면 그건 굉장히 좀 상태가 우량주. 그러나 소리 높여야 되는데 안 되네. 그 지금요 빨리 체크해서 저 엔진에 기름 넣어야 돼요. 자, 엔진에 기름 넣는 거 맞아요? 엔진에는 오일을 넣어야 되죠. 기름 넣었다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힘을 쏟아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때도 소리를 높였고, 기도할 때도 소리를 높였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도 소리를 높였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도 소리를 높여서 하면 좋고 말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 성령 받았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그 말했던 그 예언,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혼자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자? 제사장.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 자기만 왕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기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하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예배 드릴 때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죠. 초자매기처럼 자동차 뒤에 글자서 오늘 면허 땄어요. 초자매기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자신있게. 그래서 이 제사장, 자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세 번째, 다음 주는 아마 주제가 바뀔 것 같고, 성경을 처음에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성경을 딱 열면 무슨 책이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가 딱 나와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 레위기 아니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 5번째 책은 뭐죠? 신명기죠. 모세가 요 5권을 썼다 해서 무슨 오경? 모세오경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책을 보면, 마지막 책하고 2개를 보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49장 성경 펴보세요. 5절부터 7절. 자, 창세기 49장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6절. 내호라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아멘, 따라합시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를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중국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시대, 야곱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끝자락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 야곱이 축복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12를 전부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저주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 축복을 하면서 요 두 형제에게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야곱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 때부터, 또 자기 137세, 147세까지 살면서 그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을 쌓은 사람이 자기 숨질 때, 살아있을 때 원수지간이었어도 돌아가실 때는 다 풀고 가셔야지. 그게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야곱이 죽으면서 저주를 했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도 그 마음속에 이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감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족장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그 선진 족장들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하고 죽었냐고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34장을 넘어보세요. 34장이 그 주된 내용인데,
34장 25절 말씀. 34장 25절.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무슨 일이냐? 시몬과 레위는 친형제입니다. 여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야곱에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요 디나라는 딸이 바로 직계 친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전부 짐 챙겨가지고 이제 베델로 오는 길인데, 베델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세겜에서, 어디에서요? 세겜 중부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지역 세겜에서 그만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라 했는데 친오빠 둘이가, 다른 오빠들은 여기 가담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에 막 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서로 사돈 맺자, 이제 얘기가 그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살자. 당신들은 저 땅 줄 테니까 거기 살고, 그래 우리 사돈 맺고 잘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 오빠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남자들을 모두를 할례 받도록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 잘 됐어요.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이 두 형제가 칼을 들고 쫓아간 거예요. 계획적인 거죠. 시몬과 레위가 달려가서, 사흘째가 제일 거동이 힘들 텐데 그날 쫓아가서 칼을 들고 남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소의 뒷발 다 끊고 따라올까 싶어요. 막 짐승도 다 끌고 오고 약탈까지 해가서 이 다른 형제들이 칼 들고 갈 때는 같이 안 하고 나중에 다 죽였다 얘기 듣고 쫓아오면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와가지고 거기 좋은 거 전부 다 약탈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야곱이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금 20년 넘게 외국에 가서 살다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이런 사건, 사고가 터져버렸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에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언약,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오늘부로 끝났다. 이제 이 상황을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면 나를 비롯해 모든 이 가족들이 다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도망가기 시작. 그래서 그 도망을 이제 베델까지 올라가서 또 거기서 재단을 쌓고 또 더 그러면서 따라오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두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 그날만 생각나요. 세겜에서 사고 친 거, 이놈의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물거품 될 뻔했다,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낸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은 치매가 없었던 거예요. 죽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저주 안 하고 죽었을 텐데 기억력이 쌩쌩했던 거예요. 147세인데. 그러니까
제4장의 축복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창세기 지금 첫 번째 축복, 야곱의 축복 말씀드렸고, 신명기 33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축복한 게 나와요. 창세기는 야곱이 축복한 거고, 신명기는 모세가 축복한 33장 8절 레위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레위를 축복하셨다. 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저주해 놨잖아. 저주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딱 장치를 했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중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신명기 쓸 때까지 그저 뭐 한 500여 년, 한 500년이 지났는데 타이머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야곱이 너는 축복받을 자격 없어 임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요게 딱 그런 시한폭탄을 장치했다니까. 그런데 모세오경 끝자락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를 축복하시고 어느 지파 어느 형제에도 주지 않으시는 축복권을 오늘 민수기 6장 23절 이하 8절까지 읽으신 대로 축복을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 덩어리인데 저주받은 이유는 그들의 분노, 동생이 막 악한 일 당했다는 그 분, 그리고 혈기. 분과 혈기는 뭐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영어로부터 나옵니까? 몸, 육체로부터 나와요. 육체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육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분을 못 사귀는 거예요. 막 이 차오르는 이 성질을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목사님 닮았다고? 누구 닮았어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분노와 혈기가 결국은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분노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기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질 낼 일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많지. 많고 말고. 여러분, 분이 올라오는 대로 혈기가 막 뻗치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육의 사람을 바꾸거든요.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로 끝나야 할 이 지파, 레위 지파, 이 후손들이 결국 신명기 모세 시대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는 주지도 않는 축복권, 제사장권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의 역사, 저주가, 따라합시다. 저주가 뭘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그게 우리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타락한 인생,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자문죄를 짓다가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는 그 인생 7, 80년을 살다가 인생 끝이 나는 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사람으로 태어나 7, 80년 사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살든 그 사는 그 형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시편 49편 마지막 23절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짐승은 면한 거예요. 그래도 짐승은 면했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 마귀와 함께 무저행에 지옥에 펄펄 끓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저주를 이미 단죄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기하고 태어나면 벌써 너는 지옥의 땔감이라. 그런데 7, 80년 살면서 축복받는 비결을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 축복을 가지게 쟁취하게 되는 요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되는 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 가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 모든 게 변화가 와야 그게 제대로 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세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명기 33장 8절 읽었죠. 9절 봅시다. 33장 9절. 33장 9절 시작.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축복,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똑같은 얘기죠. 말씀이 언약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했지만 읽어도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들어도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워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높은 양반들이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기보다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런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보세요. 우리의 분노,
사람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나오는 혈기. 자, 물어봅시다. 분노와 혈기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합니까? 대답은 그래야지. 그 정해진 답이니까. 근데 실제는 우리가 어때요? 혈기가 뻗치고 분노가 막 솟아오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어때요? 잘 못하죠? 대답 좀 하소. 대답이라도 해가 주님이 아이고 니는 네 죄라도 인정하는구나 이래 좀 돼야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니는 네 죄도 인정 안 하네 이래 돼서. 다시 물어볼게. 분노와 혈기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누가 이겨요?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이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깁니까? 분노와 혈기가 이깁니까? 말을 해야 우리 용서받지. 하나님, 육적인 믿음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영이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 네? 영이 지금 막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막 강하게 주장을 하는 중이잖아요. 육체가 앞설 때 분노와 혈기가 뻗치게 되고, 영이 내 영혼이 앞장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로부터 육체로부터 나는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이것이 주인이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나중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걸 거둔다. 썩어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거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썩어질 것이 이제 열매가 맺힐 텐데, 거기다가 자꾸 걸음을 주고,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은 지금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나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들었을 때 예수 믿는데 무슨 지옥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 비로소 한 군데라도 제대로 알면, 천국은 예수를 바로 믿어야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걸쳐서 믿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걸쳐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보시는 분인데, 레위가 하는 척 했으면 이 축복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주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집에도 우리 아버지 세대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세대, 양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셨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올라가 보세요. 외가족도 그렇게 이렇게 양쪽을 쭉 이렇게 3대를, 나한테까지 3대를 이렇게 계산 쭉 찾아보면 이게 벌써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살았나? 내 처가 쪽은 어떻게 살았는가? 시댁 쪽은 어떻게 살았는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가? 뭘 위해서 심었는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뭐예요? 거둘 게 뻔하죠. 썩은 걸 거두든지 영생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지나간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봤을 때, 그러면 3대가 이렇게 흘러왔으면 4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답 안 나옵니까? 나온다고 거기 끄떡 쪄주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영적 어둠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채 이렇게 가게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그걸 만들어 줘야 되겠나, 그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그 잘 안 되네요. 그걸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려면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걸쳐서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려면 손 내세요. 목을 걸어야 된다. 이래야 식감이 나지. 한번 배봐. 목을 걸어야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대충 다니고, 교회 대충 다닐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런 것 정도 배워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지금 성경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9절 읽었죠? 그 다음에 10절 보실래요? 10절.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율법을 가르치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듣기만 해도 복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축복,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권리를, 제사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다른 지파에는 왜 이렇게 차별하시나? 왜 레위 지파, 우때 어른 500년 전에 야곱 할아버지는, 야곱 족장은 저주를 퍼붓고 갔는데 어떻게 모세는 축복의 축복을 선포하냐? 축복의 축복을 선포하냐?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잖아, 우리 모두. 맞습니까? 대충 교회 다니다가 며칠 후 하고 끝나실래요? 그래 믿지 마시고, 내가 저주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와서 분노와 혈기, 직분 가져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직분 가지고 있어도 분노하지
좋지요. 혈기가 막 넘쳐나지요. 육적인 믿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 때가 못했던 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못했던 거, 내가 자식에게 이걸 그대로 물려줄 건가? 나라도 여기 버티고 서서 온 몸으로 버티고 막아서서 내 새끼한테는 이거 물려주서는 안 돼! 하고 막 발버둥을 쳐서 목숨을 걸고 자식에게는 좋은 거 축복을 물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26절. 자,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나갔다. 레위 자손이 다 누구 편에?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섰는 자.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생각되는 사람은 전부 나한테 오시오 했더니 레위 지파만 앞으로 저벅 걸어서 모세 옆에 전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질문한 거 우리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우리 어떨까요? 눈치 보겠죠? 김집사 나가나 안 나가나? 이원사 나가나 안 나가나? 누가 용기 있게 나오면 이제 그 뒤를 따라 이제 나오려고 앞에 나갈 용기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 말에 우리가 성큼성큼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주여,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아멘. 레위 지파처럼 다 가정마다 온 어른이고 젊은이고 애고 간에 레위 지파는 다 모세 옆으로 간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 지금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기도하러. 기도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판 몇 개 주셨어요? 2개. 돌판 2개. 그게 뭐예요? 뭐지 그게? 10개는 주신 거예요. 돌판 2개, 2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단식이죠. 물도 안 마시는 거는.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중턱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고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이게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여호수아가 무슨 잔치 소리 같은데 이게 참 춤추는 소리가 축제가 예배였는지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귀고리를 전부 거두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론이 참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전부 춤을 추시고 한잔하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합시다. 그래야 온 백성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11지파가 전부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데 레위 지파만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용기가, 분위기가 김진사 당하나 이진사 당하나 이런 사람 못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정도 돼야 남들이 다 우상 숭배할 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다. 나는, 우리 집안은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500년 동안 묶여있던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500년 동안 갇혀있던 저주의 감옥에서 있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다. 모든 지파, 모든 형제가 다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금송아지 만드는 거기 절하면 안 돼 했지만 모든 지파는 다 절했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수렴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렇게 막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예수만 섬겨야 된다. 이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왜 하나님께 발탁이 안 되나? 그건 선이 분명하지 않게, 색깔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여기 가면 저 색깔, 저기 가면 저 색깔, 또 직장 가면 저 색깔, 또 어디 가면 무슨 색깔, 시장 가면 어디 색깔, 카멜레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구나. 너의 믿음은 상황을 중요시하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제 설날 되면 추석 되고 이러면 이제 저 추석 때 산소 가잖아. 그러면 소주 한 병 뿌려놓고 그냥 절하고 사과 깎아놓고 자매가 그거 절 2번 하고 이제 자기들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가 좀 행동하기가 좀 멋지게 하잖아요. 같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가면 또 절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금송아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인지 금송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신앙인지 그거 선이 분명히 이렇게 그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축복을 주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믿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 이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목숨까지 해봐야 7, 80년, 90년 아닙니까? 그런데 7, 80년, 90년 투자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투자할 수밖에 없죠. 요새 코인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확실하니까 그거 몰빵하잖아. 확실 안 하면 그 돈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니까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몰빵을 해버리잖아. 나는 막 그런 얘기도 없노. 내한테 그런 소식이 없다. 없는 게 축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몇 푼 쥐고 있다가 그런데 다 날려보세요. 주식했다, 뭐 했다. 예수 믿는 집사들, 안수집사, 자매들 돈 1억 날렸다, 1억 5천 날렸다, 뭐 7천만 원 날렸다. 그런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손 들어봐요. 헌금은 치고를만큼도 못하면서 근데 투자했다가 왕창 날려.
거기에 27절 보시면 27절. 자,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쪽 문까지 반대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하나?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12지파가 11지파가 다 우상 숭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 죽이냐고요. 그럼 그 구절을 보면, 앞뒤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이런 제안을 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 요거도 먹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이거 책임지고 이 진행에 와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출국 다 해놨는데 여기 광야 와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모세가 극구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믿음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고집을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고집 세고 모세도 고집 센데 하나님 졌어. 하나님 져주시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기도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기도 며칠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칼을 차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 누가 죽었냐면은 우상 숭배 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 다 했습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100%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칼을 차고 이분에서 저분까지 직진으로 쭉 직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구든 형제든 간에 무조건 다 죽여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거기 28절.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모세는 지금 시내산 가서 뭘 받아왔죠? 10계명 아까 받아왔다 했죠? 유대인들은 10계명 받아온 날을 기념해서 그걸 오순절로 지켜요. 오순절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 되잖아요. 이 날이 모세가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오순절에 사람이 3,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기쁨의 절기요 축제의 날인데 사람이 3,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29절 보시. 29절.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 달라고 애를 복걸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헌신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인정상 어떻게 죽입니까? 모세가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죽이라고 했지만 아는 사람인데, 어제까지도 형님 동생 하던 그 아는 사이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어떻게 죽이냐고 사람을. 그런데 보세요. 분노와 혈기로 이때 사람을 칼로 죽였잖아. 이쪽 레위지파 이 조상들 레위와 시몬 그레이자는 사람 죽여 칼로.
칼로 분노와 혈기를 못 이겨서 죽였잖아. 근데 보세요. 회복하는 게 칼로 회복하는 것도 죽일 수 없는 인간 관계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이 칼을 휘둘렀겠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들의 여호와께 헌신했다. 피가 솟구치고 사람이 자빠지고 그건 저격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한 걸 보시고 헌신했다. 오늘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복을 그냥 받습니까? 헌금 몇만을 하고 복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오던 그 방식, 방법, 태도, 나는 이 선을 못 넘어 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었다. 그 마지노선을 못 넘으면서 10년을 믿었고 20년, 30년, 50년, 저는 60년 넘도록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 더 이상은 안 돼요 주님 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걸 터뜨려야 돼. 그걸 터뜨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뭐 절간 가도 그래 하잖아요. 뭐 몇 분 연금 뭐 시에 많이 그래 하잖아요. 그 다 그 불교 신자들이 그 등 하루에 얼마씩 내고 그 신청서 받더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대. 뭐 등 하나 얼마인데 뭐 얼마 보내라 그런 식으로. 나는 안 보냈지. 등 달 일이 없다고. 등이 다 여기 있는데 뭐 등 달 일이 뭐 있니? 그래서 타 종교는 돈 내면 그 캐톨릭도 옛날 중세 때 그 헌금하면 땡그랑 헌금하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한 계단 올라간다 이래 가르쳤잖아요. 거짓말이잖아. 헌금 땡그랑 하면 지옥의 계단이 천국 가는 계단이 쭉 있는데 한 가지 올라간다는 거야. 계속 땡그랑 하면 쭉쭉 올라가 쑥쑥한다는 거야. 몰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이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순간, 이 난처한 상황 하나님은 주의라고 말씀하시고 눈 뜨고 보니 내 형이고 동네 형이고 동네 동생이고 오빠 동생 하든 형님 또 아우하든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칼을 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인간적 육신적 믿음, 인간적 그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목숨을 건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사도 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쭉 걸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지난주 말씀드린 저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나 더 해가지고 제사장의 8대 축복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2절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신다.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 분향, 향을 피울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1절 물두멍, 물로 씻어서 죽음을 면하는 그 축복을 어느 지파에도 이 축복 준 적 없어요. 이거 하나 줬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었겠죠. 아, 저거 우리한테 줬으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전체를 통째로 이 레위 지파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게 그저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고 몇 푼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 큰 어려움 없이 그저 한 해 지나가고 또 한 해 지나가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가서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피를 만지라,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일을 네가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집안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또 보면 레위기 6장 2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주실 때, 이게 첫 단위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다른 지파는 이 축복 준 적이 없어요. 그 수천년 역사 속에. 오직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그게 뿅 가버린 거예요. 야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우리 같으면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적 믿음이죠. 이거는 절대적 믿음인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복을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세트로 다 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불을 만질 수 있는 고난도 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맬 수 있는 것도 힘들잖아. 법궤 매면 힘든 일인데도 다른 지파에게는 안 맡겼어. 요 사람들에게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완전 중심 멤버가 된 거예요. 왜? 목숨을 바치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쇼파를 나팔 전쟁할 때나 또 뭐 전체 모임 가질 때 아니면 뭐 부족들 모임 가질 때 나팔을 뭐 짧게 불고 길게 불고 따따따 쭉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팔 부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다 따라합시다. 주여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향을 피우게 해주시고 물로 씻겨주시고 피를 뿌리게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만지게 해주시고 궤를 매게 해주시고 나팔을 불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된 역사가 배경이 적어요. 어느 날 뚝딱 야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수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레위 지파의 행동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이 축복 누구한테 줄까 했는데 바로 레위 지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아멘.